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부활의 진리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부활장 전도서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31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아주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독교 이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부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무조건 되고 일련에 그냥 습관적으로 부활해보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활의 전제는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지. 그냥 매일매일 부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부활절 날만 그냥 우리가 들여버리고 해버려. 그것이 바로 악이란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반드시 제가 능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역설이라 했습니다. 왜? 이 역사, 이 크로노스, 아래 것을 하늘을 깨달으라고 이 아래 것 속에 하나님의 그 테이오토스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호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 라고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절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이 전체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보시죠. 그런데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형제란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이 진리를 아는 자, 즉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는 차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또 무한을 그 아는 자가 내 마음의 하나님 테이오토스 뜻을 품는 자, 그가 하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면서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밑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오늘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 부활절 주일 지킨다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원래 절기하고 이런 모든 것은 폐했다 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들어버리면 오늘은 그냥 교회 대목 보는 날이죠. 왜냐? 부활절에 또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도 많이 들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을 더 다시, 하나님은 영단번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예수한테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부활을 들여보면, 물론 이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한나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의미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뜻도 모르고 그냥 무슨 뭐 행사처럼 들여버리면은 그건 예수를 또 죽이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은 것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속지 말래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어떤 게 더럽히냐. 자,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그 당시 때는 이 사자굴, 맹수를 굴을 만들어 놓고 막 기름을 팔팔 끓으면 넣어놓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예수를 부인하면은 널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맹수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기름에 튀겨서 죽이게 됐어요. 얼마나 기름이 한 방울만 튀어도 뜨겁고 아픕니까? 거기다 뜨거 죽인다는데 그들은 그거를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고 거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가서 맹수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면? 아니 믿는다면 사닥으로 넣은 거.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범인처럼, 범인은 뭐예요? 아주 범상스럽다. 그렇죠? 범인처럼 네가 범상스럽게 아주 네 의를 행하려, 그게 자기 의를 행하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 왜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죽냐고요. 그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그 신사참배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가 전부 신사참배 안 한 자들이 지금 교회를 전부 개혁주의를 세웠잖아요. 보시자고요. 신사참배가 신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 당시 때는 후미에란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림을 쫙 깔아놓고 밑에 깔아놓고 이걸 밟으면은 널 살려주고, 만약에 안 밟겠다 하면은 너도 죽고 네 교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때는요. 그 일본군이 공산당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면 신사참배 절 그거 한 번 한 거 뭔 관계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후미에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 예수는 저기 팔레스타인에 빛나된 그 눈하고 똑같은 파란 눈 가진 그 예수라니까요. 그는 죽으러 왔는데 그 예수를 안 죽이겠다고 그냥 성도들 그냥 다 죽여버리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개중국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냥 오늘날 그 힐라참 만한 자들 지금 개혁주의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밟은 게 뭐 예수를 죽으러 왔다는데 침 뱉고 우리가 조롱하고, 사실 자기가 예수 죽인 자 아니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예수를 죽인 자, 온 인류가 왜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목적이 예수의 그 말을 못 알아보니까 전부 한 방향으로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다 복 달라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돌아와 메타노이야.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절 한번 하고 성도들 살려서 이 진리를 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때 로마인들이 그렇게 아주 고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인처럼 범상치 않는 사람처럼 그냥 사다구리에 집어넣으면은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살려주고, 그런데 전부가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다 사닥으로 들어가고 기름에 튀겨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거기가 다 거기에 맺혀 있다니까요.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죽는 거는 쉽습니다. 날마다 죽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건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밑에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속지 말래. 바로 속지 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괴롭히는, 그들이 바로 악한 자라니까요. 그들이 악한 자. 진리를 모르고 자기 의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악한 자래요. 그게 카코스. 그러면 악한 자의 진리는 뭐냐면
이 호코스모스 모든 이 아래 끝 세상을 하나님 뜻이 충만에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충만한 하나님 뜻을, 그 신성을 내 속에 킵을 시킨 건데 은혜로 줬어요. 나쁘게는 안 줬어요. 이 역사를 카리스마, 즉 은혜로 칼로스로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보이는 소망이잖아요. 이게 소망이고 보이는 믿음이잖아요. 피스티스, 그렇죠?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는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이게 전부 믿음이니까, 소망이니까, 그래서 바로 뭐래요? 그 실체,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모든 게 소망이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 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걸 찾는 거. 만약 그걸 못 찾아버리면, 찾으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토스. 내가 사랑의 그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바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가 피스토스. 내가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못 찾아버리면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악한 동무. 그게 카코스 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은 이 천지가 없어지면 다 삭제가 돼요. 왜? 보이는 게 다 없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 우리가 나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없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음을 알아야 돼. 그게 부활한 거잖아요. 없음이 돼야. 그러면 사랑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천지가 없을 다 없어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소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니네가 보는 현상 그대로 보는 이게 악이라고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쉽게. 그런데 보는 현상으로 그렇게 이들이 만약에 그냥 봐버리면 신사참배처럼 후미에 예수 그림 밟고 오라니까 안 밟고 그냥 자기 성도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면 그 개죽음이지 뭐예요 그게요. 아, 신사참배는 신사 안에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신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차라리 한번 이렇게 죽은 거는 괜찮아요. 그거 죽으면 누구나 다 해요. 좀 용기 있는 자 다 합니다. 데모할 때도 보면 막 그냥 휘발유 뒤집어서 불을 담궈가지고 막 그냥 자기 창자를 꺼내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 데모자들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면 예수가 그 죽음을 두려워했겠느냐고요. 그렇게 밥을 만드니까 예수를요.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셨을까. 얼마나 포가 아파요. 죽으러 왔는데. 거기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알면 된다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오늘 부활절도 드리는데 그냥 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히 사단만 교회만 유대인 교회 같으나 사단의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대목 보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썩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렇게 자기네가 선하게 한다면서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이 완전히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라. 매일 깨어 있는 거 뭐예요? 깨어 의를 행하라. 디카이오 쓰네. 네가 의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내가 부활을 해야 그게 항상 깨어 있는 것이고 프레시코마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다 하나로 맥이 쫙 뚫려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역사 속에서는 아주 날마다 죽는 거로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때까지니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의 삶이 되는 삶.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내 몸은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내 몸은요. 그거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얘기를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 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죄는 내 안에서 바로 나왔을 때
죄가 내 안에서 계속 폭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서 죄를 계속 폭로를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인물을 보자고요. 전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인물을 보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거 하나도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의 씨잖아요. 예수가 유다의 씨에서 나왔잖아요. 유다도 자기 며느리하고 그리고 다말은 창녀가 돼가지고 서로 간음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씨를 가졌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이 육체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역사 속에서는 바울도 그랬고 또 누구 인물 누구 한번 봐보세요. 아, 기생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니까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이네요. 몸은 그렇게 나타나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 역사에서는 이 보이는 현상 속 이거 전부 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 2번 팔아먹게 하고 그 얼마나 추접스럽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썩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주고 전속 살인자예요. 아브라함은요. 물론 그 안에 다 그 진리가 다 있죠. 의미가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상태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십자가의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니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범법자라니까요. 그럼 자꾸 그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짓겠다고 그냥 내가 그 사다굴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신사 참배 안 하겠다고 성도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거 개죽음이라니까. 그거야말로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썩지 말래요. 그 의미를 알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척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만만요, 천천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깜빡 다윗도 쏟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잘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육체를 어떻게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간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 믿는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게요. 그러니 역사 속 너는 이런 존재란 것을 너는 처절히 역사 속에서 네 죄를 이렇게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은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가 또 발각될까봐 또 우리 아를 교사를 시켜요. 그거 얼마나 큰 죄냐고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저 누구냐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번개 맞는 거예요. 삼층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으면서 어때요? 환해졌다는. 그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육체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부활절이 뭐냐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전부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 내 속에서는 십자가의 책이 반드시 육신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베드로도 보세요. 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이게 뭔 얘기냐면 바로 예수를 안 죽이겠다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바로 사단이야.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 자기 부인 네 십자가를 지고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냐.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 그렇게 조롱거리가 나타나고 아주 애통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그런데 뭐 신자 참배 안 하겠다라고 사다굴에 뭐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라고 예수를 지키겠다라고 사다굴에 들어가서 개죽음 당하고 기름에 튀게 개죽음 당하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범인처럼 범상한 사람처럼. 그래서 성경을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개죽음 당하고 지옥 갑니다. 그들 다 지옥 가 있다니까요. 성경을 올바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십자가의 체험을 날마다
죽음을 내가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이 역사는 없음이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바로 그게 있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죠. 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살죠. 왜 죽어요? 죽어야 또 날마다 또 부활하니까 죽기 위해서 살죠. 먹고 살고 죽고 먹고 살고 죽고 또 살고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역사는 이게 그래서 없음이 여기는 전부요. 이게는 헛것이라니까요. 계속 도는 거 그 자리만. 결론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 여기서 없음 속에서 바로 나는 없습니다. 없어야 내가 부활할 거 아니에요. 없음을 내가 알아야 내 존재를.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반드시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그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쪽팔리냐고요.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약 참변이 또 오늘 본문처럼 그냥 그 맹수들의 굴에 예수를 부인 안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그게 나타나는 거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 다굴리죠. 3번. 얼마나 치사하냐고요.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 보세요. 그 조그만 비자 앞에서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오고 있는데 그냥 저 나쁜 놈 저놈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나는 저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 전날에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부인해야 사는 거. 역사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나타난 그 부인 자체가 바로 다윗에게 그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 역사 속에서는 여기서 홀려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주 평생토록 이 스펙이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강간해가지고 우리 엄마 진짜 남편도 교살시키고 그게 우리 아버지야. 이게 스펙이 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도 와서 얼마나 큰 죄를 솔로몬처럼 죄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이방신을 막 데려다가 그 성전에서 멀레가한테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니까요. 솔로몬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지 말라니 골라졌다니까요. 그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 윤리 도덕의 그런 척도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내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셔야 하나님 날 이끌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없음이 돼야.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날이라 제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이제 로마서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로마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대요.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불의에 대하여 이 모든 게 불의란 말이야. 불의고 이게 모든 게 카코스 악이라 했어요. 밑에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모르면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리고 불의로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가 불의로 바로 우리는 그 불의를 바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서 다른 차원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림이라니까요. 모든 게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7 흉측한 소, 이 역사가 전부 7 흉측한 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말씀 깨달아 버리니까,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가 요셉이 야곱의 삶을 살잖아요. 약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38장에 유다의 삶, 예수의 삶을 예수가 요셉이 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그 안에 킵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디 가나 만사가 다 형통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고 어디가 있든 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 침 삼킬 틈도 없이 저들은 간섭했다니까요. 마누라도 한 번, 2번 팔아먹게 하고 아주 그냥 야곱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고요. 강도짓 했냐. 강도자 말 그대로 강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몸은 반드시 그걸 겪는 거예요. 내 몸 역사에서. 여기서 홀려 하면은 그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역사, 이 불의한 것 가지고 바로 살진 소, 풍성한 소,
그 양식을 먹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전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차원을 나는 보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게 부활의 삶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뭐 뚝딱 없어진 거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1장 18절 했죠.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으나 그 알만한 것을 전부 우리 속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만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 election. 내 아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엑첼라이징하여 들어오셔서 인카레이션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 안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를 in 있을 place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우리는 내 몸은 여기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모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전부 아합 기생처럼 다말처럼 얼마나 그들이 역사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막 폭로됐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썼다니까요.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면 편하다니까요. 한번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내 이 몸은 빨아도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설이란 말입니다. 왜?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해야 되니까 하늘이 돼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또 그리고 알고 나면 정말 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창세로부터, 즉 창세전에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니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대요. 나폴레고토스는 핑계치 못하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대요.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끌려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저지할 수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 그렇게 내가 폭로가 당하면서 이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걸 봐버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디나미스, 즉 엑서시아, 그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느냐.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십자가에서 아무런 맥없이 죽었어요. 그분 12영을 불러서라도 바로 저들 다 초토화시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턱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어요? 하도 역사에서 조롱당하고 아주 맨날 이거 아주 그냥 창피하고 그러거든. 다른 사람은 전부 안식일 날 열심히 주님 믿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맨날 창기들하고 술 마시고 음식 탐하고 그러면 자기가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손가락질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언자가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마지막 죽게 되면은 예수가 뭔가 능력을 펼치겠지. 그때 우리가 이제 살아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예수가 한 말씀 놓고 죽어버리네. 아무 능력도.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기는 자, 내가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됐는데 자, 전부 이 세상 사람 유치원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 앞에 내가 뭐 이게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지적하겠느냐고요. 내가 아무리 박사에서 배운 걸 그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먹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디나미스 능력. 무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교회 크게 하고 성도 많이 모이고 돈 많이 걷고 막 거룩하고 잘생기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반대로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바로 능력은 이 역사에서는 정말로 내가 초라하게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자처럼 내가 나타나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 성경에서 얘기한 능력은 전부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잖아요. 포이에마, 만물, 파스칼리조마, 파스칼리조 온 만물을 다 선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줬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야 네가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포이에마란 말이에요. 만물인데 포이에마 줬대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대. 핑계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가. 나폴레오테스 네가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고 방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그런데 내 몸은 여기서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 속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그런 것은 전부가 그 속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면서 아무한테 경계하면 얘기하지 말래요. 나는 이런 뜻을 너희한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그냥 오늘날 그 보는 현상만 봐버리고 그냥 홀리홀리 해버리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요즘은 역사에서는 우리는 문둥병에 걸리면 처절히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문둥병 걸리는 게 쉽냐고요. 아픈 줄 몰라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자임을 내가 처절히 아는 거라니까. 다 문둥병 걸렸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는 문둥병 걸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 아픈 줄 모르는 자는 손이 잘려지고 기가 나가고 막 그냥 머리털이 빠져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게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부활한 자는 아파요. 여기서 아픔을 난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손가락도 잘라진 거 아픈 거 아는 거 똑같이 죽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죽어요. 그럼 내가 이 역사가 땅지 감옥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같은 것을 알고 내가 죽느냐? 아니 모르고 죽느냐? 다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포드네스코 똑같이 죽는데 아포드네스코는 명사가 그 다나토스거든요. 푸토코스 가난. 내가 그렇게 그 죽음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죽느냐?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그거예요. 다나토스 죽음. 그게 네 죄가 장성하여. 그 역사에서는 이 내 죄를 장성하게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처럼 폭로시키고 아브라함처럼 폭로시키고 모세처럼 폭로시키고 바울처럼 폭로시키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3번 부인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폭로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처절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시록에 가면요. 날 죽여달래요. 왜?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가 산자예요. 무슨 얘기냐 일어나라고. 24장로도 제가 어떻게 멸류관 받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받습니까? 주니까 주님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다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렇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합되도 아니하며 감사합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알되 연합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다 여기에 역사 속에 다 그 신성을 충만하게 놔뒀는데 그걸 몰라버리니까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그냥 부활했으면 부활했대 부활절이라고 그냥 계란이나 먹고 그냥 돈이나 걷어쌌고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아플 룸이 완전히 썩어지지 않는 멸망 그게 아플 룸이 죽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내가 다나토스로 죽느냐 똑같이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을 해서 네크로스로 죽느냐 둘 중 하나는 우리는 선택하고 같이 똑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마르티야 바로 관역을 벗어나서 설정을 잘못해버리면
신앙생활을 3, 40년, 7, 80년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임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기서 지옥 백신을 맞고 여기는 지옥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지옥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라니까요. 하늘이 무너져야 저 사람 구멍이 있는 거예요. 무너져도가 아니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늘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를 성령의 날성검으로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3일 만에 부술했잖아요. 3일 만에 짓겠다고. 가루가 되지 않게, 가루가 남게 한다잖아요. 가루가 돼야,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내면은 이 가루를, 시체를 다 태워가지고 유황불에 활활 태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워가지고 그 시체를 물에다, 진리가 물이잖아요. 물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가루가 돼야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돼야 바늘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해야. 내 소유를 다 내려놔야.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 하나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때도 없어요. 그래야 내가 겨자씨가 돼야, 먼지가 돼야 티끌입니다. 그 땅끝까지 무슨 땅끝이라 해서 저 아프리카 돌아면 또 여가 땅끝이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성경을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그 얼마나 개 죽으면 많이 죽냐고요. 그래서 내가 뼈를 갈아가지고 그냥 바늘구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느냐? 베드로만 할 수 없지. 하나님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가시고 검을 주러 안 넣어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마귀고 내가 사단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설정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검으로, 성령의 날성검으로 나를 하나하나 도려내니까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도려내니까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애외가 없어요. 어디를 보나 똑같아요. 성경은 창세부터 영계시록까지. 그렇게 돼야만이 이거 한번 보죠.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6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26장이 아니고 16장이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 날에는 헤매라. 그 날이 뭐냐면 바로 내가 땅끝까지 되는 날. 그 얘기는 바로 조금 전에 이 역사 불의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 테이오토스가 들어있는 것을 내 속에 킵을시키는 것. 내가 하늘에 돼야 그걸 킵을시킬 수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딱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부활이 되는 날. 이게 죽음과 부활은 똑같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의미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십자가 내용을 알았을 때, 그 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요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겠대요. 진리로 내게 얘기하노니 그때는 안 묻는데요. 내가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 내 몸은 여기서 완전히 그냥 처절하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죄를 폭로시켜주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삶이라니까요. 여기서 홀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지금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지껏 수십 년, 7, 80년, 30년 기도했는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 그 기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군요. 홀리 하면서 그냥 이 진리를 모르면 그 기도한 거 아니래요. 세상에 내가 모태 신앙 여태껏 몇십 년 죽기 살기로 내가 헌금해 가면서 11조해 가면서 아주 내 몸을 불살라서 했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네요.
너 나 기도한 거 한 번도 아니야. 나 너 몰라.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바가 없어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너희들이 구하는 거 전부 구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 이 흉측한 것, 이 불의를 가지고 하늘로 어그럽시켜서 내가 데칼코마니에 보기 때문에 그게 다 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밥 주세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알고 하는 거는. 모르고 무조건 해버리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는 없지만은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여러분 듣게 하는 것은 전 세계 그 애플도 내 소품인 거예요. 그걸 벌 수 있어야죠. 수천억 천조를 들여서 애플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를 만들었어요. 눈으로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말씀이 가잖아요.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간에 이게 내 소품이지 뭐요. 밥 3끼 먹지 4끼 뭐냐. 저 밥 먹는 데 지장 없거든요. 똑같아요. 먹고 나면 아무 1000만원짜리 먹으나 10,000원짜리 먹으나 똥으로 싼 건 똑같습니다. 그 똥 뭐 냄새 안 나는 거 똑같아요. 인간은요. 3끼 5끼 6끼면 더 뭐하죠. 더 공허하죠. 더 뭐하죠. 더 배만 나오죠. 그 다른 차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달은 자들이요. 저도 일주일에 한 2-3번씩 가는데요. 거짓말 아니라 한 3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래도 전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밥 먹을 시간만 빼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농으로 합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4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으니까 아주 그냥 부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의 것들이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보여주고 황무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의 의미, 이러한 예배, 바로 나투리오, 바로 영적 예배, 진리로 드리지 아니하면은 세바조마이, 바로 네가 산 제사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런 예배는 다 꽝이란 얘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그거는 네 의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해가지고 내가 떠나가라.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 해볼 길이 없이 다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러면 이 예배를 이렇게 잘못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자고요. 이사야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부활절도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드려버리면 그냥 자기네끼리 좋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사야 보자고요. 완전히 이거는 이 상태란 얘기예요. 너네가 지금 모르고 드려버리면 이사야 그래 역사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 10절 보죠.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말에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오라.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역사가 지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예수를 엄청 잘 믿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더 열심히 믿었어요. 저들이요. 저들이 맨날 방탕하고 남자끼리 막 그냥 이렇게 동성연애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믿었지만은 너네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보는 현상 유한의 존재를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이게 그거예요. 뭐요? 수양에 배불렀고 살진 짐승은 뭐예요? 살진 짐승은 전부 그 예배잖아요. 다 그 당시 때 소를 잡아 드렸고 어린 양도 나오네요. 어린 양은 예수를 예표했고 또 성령을 예표했고 비둘기는 그런 것들을 드렸는데 전부 잘못 드린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제물만 드린 거예요. 네가 산 제사가 돼야 되는데
산제사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라투리오 그거는 영적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산제사 바로 세바이조 마이, 네가 이렇게 나는 역사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죄를 폭로시키고 그건 남한테 조롱받을 수밖에 없죠. 죄를 폭로시키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내 죄를 폭로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예배를 그게 내 산제사를 드리는 너를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다 해줬대. 예수가 다 뭘 해줬는데 예수가 좌우 저 뭐냐 팔레스타인 그 빛나는 파란 누나와 똑같은 예수가 뭘 해줬어요. 예수가 해줬다는 얘기는 그 예수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잖아요. 그 홍해에서 뒤돌아보라 말아 했는데 내가 애굽이었는데 나는 그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고 부활절 드리고 성탄절 드리고 이런 안식일도 드려버리면 그게 전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0만 명을 광야에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새 나라로 그 2세대가 살아나잖아. 2세대가 살아나는 부활이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이게 진리를 모르고 내가 산제사가 안 되면 내가 영적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예수는 영단번에 다 해결했다는데 어디서 뭐 잘못하고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용서합니다. 그럼 또 예수가 또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도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역사에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연합을 될 수가 없어요. 100%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공의의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우리는 죽게 돼 있다니까요. 공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육신은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세아에서 고멜처럼 그렇게 털크던 그냥 아주 여기저기 간음하고 있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 역사에서는 애가 없이. 그러면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 하나님이 했다 다 해가지고 믿음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도저히 역사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말에 진짜 담기도 창피한 죄를 지었잖아요. 다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간통해서 그들이 딱 그냥 믿음장에 조상으로 올라왔어요. 아합 기생도 어땠어요? 완전히 그냥 나라를 팔아 매국노인데 역사에 딱 하나님 그 믿음장에 올라왔지. 그 가늠한 여자도 어때요? 그 현장범에 걸렸는데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럼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헐리가 거의 없대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 들고 오늘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지만 오늘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그러니까 월삭이라든지 절기 이런 거 전부 뭐 부활절 또는 뭐 성탄절 뭐 유월절 뭐 추수감사절 오늘날 안식까지 있는 안식도 있네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이 괴롭대요. 견디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 괴롭히는 거지.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이 서정과 목사가 드리는 라투리오 또 내 산제사 세마이즈마이 그 산제사를 영적 제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괴롭대요.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래요.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괴롭다. 그냥 선물만 바리바리 갖다 주고 성교도 선물 싸고 바리바리 가가지고 소경만 인도하고 오는 거예요. 모르고 드리면 그런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무섭냐고 이게요. 마지막 때 어떡하냐고.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은요. 그 얘기를 하고 성경 그대로예요. 헛된 분양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런 절기는 싫어한데 오늘날 부활절 저렇게 계란이나 먹고 그냥 돈이나 걷어쌌고 그런 건 싫어한데 제발 하지 말래요.
니네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면은. 아, 죄를 폭로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게 전부 사단의 회당이니까 오늘날요. 그렇죠.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가 권면할.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이 성도들한테. 내가 무겁대요. 무거운 짐을. 그냥 무거운 짐을 가볍게 줘야 되는데 계속 율법으로 멍해를 지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장 제가 여러분한테 안식도 아니고 절기도 다 폐했고, 부활절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벌써 이 자체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짐을 덜잖아요. 이렇게 짐을 하나 덜어줘야 된다니까요. 짐을 덜잖아요. 모든 게. 내 그 소유도 다, 포지션도 다 덜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까지도 전부가 이게 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깨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엽처럼 뭐 가져간다 해서 아예 거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내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꾸어준다,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새 마음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엽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생일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그 귀찮겠어요. 아들 그 일곱 여덟 있는데 생일 때마다 그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너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 무겁대. 내가 괴롭대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걸 폐하래요. 그러면 엽을 자기 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다 데려갔어요. 재산도 다 뺏었어요. 그게 소유잖아요. 그 포지션. 그러니까 기름만 듣던 하나님이 몸도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더 큰 복을 줬잖아요. 이제 완전히 2배의 갑절의 복을 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그런 욕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꾸셔야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내 소품으로 보인다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 전부 내 밑에 내 소품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어떠한 상황도 그것들이 전부. 그래야 내가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성경이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은 쉬워요. 모르면 성경은 알면 알만큼 성경에 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볼까요? 밑에 보죠. 이 백성들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계속 오늘날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말로 전부 뜻이 땅에 다 있어요. 이 역사 속에. 그 역사에 보이는 그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차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못 알아버리면, 무슨 때는 비밀이, 신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못 알아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양육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 줬는데 그 교과서, 즉 교과서를 줬고 내 소품으로 줬단 말입니다. 시점과 교절을 줬어요. 이 모든 역사를. 그것을 못 찾아버리면은, 성경에만 묶여있으면은 그것이 뭐냐면 거역했대. 하나님을 가역했대요. 양육하였어. 이게 양육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서정관 목사가 얘기하는 거, 이게 이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핑계할 수가 없다잖아요. 손은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손은 알고 짐승만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것은 너희가 짐승을 깨닫게 하려고. 서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인간만, 이스라엘 백성만 모른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전부 범죄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대요. 우리는 성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는 그대로 내 죄를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주 너희 땅은 황무하여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 이방이 삼켜오느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가 황무하게 느껴져야 돼요. 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는 거. 그렇게 모든 이 보이는 현상이 공허하잖아요. 사실은요. 황무하게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 황무함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내가 풍성을 먹는 거예요. 그걸 이게 바꿔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엽처럼. 그래 엽이 양식을 관장을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안식과 그거 다 폐한대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대요. 그러면 말라기도 한번 보자고요. 말라기는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안식도 잘 지켜야 되고 오늘 부활절이라서 만약에 그 모르는 부활절을 그냥 드려버리면은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괴롭게 한대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요. 헌금도 가져오지 말래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됐잖아요. 일단은요. 하나하나 자유가. 자, 말라기 마지막이죠. 2장 3절 보죠. 2장 3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버려. 똥을 뿌려버려. 똥. 배설물 좀 전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히브리인 족속이요 뭐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모든 것을 내가 율법 행위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했던 그 행위 그걸 전부 하나님께서 똥으로 만들어버렸대. 똥으로. 그 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노라. 똑같아요. 똥으로 부어버렸대. 하나님께서 전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면 산 제단 내가 산 제사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드려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똥을 지금 뿌려버린대요. 무섭지 않으세요? 똥으로 뿌려버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도 잘못 드리면. 그러면 신약도 한번 볼까요? 신약? 골로새서 한번 보죠.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어디를 보시냐면 1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1장 2장이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노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즘은 평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 지금 오늘날 안식일 드리는 거 모든 거 다 그림자래요. 폐했대요, 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예배는 다 폐한 거예요, 그거는요.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군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겸손 억지로 숭배하지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 육체의 마음을 본 것을 의지해서 믿지 말라잖아요. 이 본 것으로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셔서 데칼코마니아니 바로 풍성하게 우리가 된다는 그 그림이잖아요. 성경 전체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선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가 내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선한 일은 나는 바로 악을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나는 악을 폭로시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내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인생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역사에서는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 그 여자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개한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개도 부자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개 같은 인생에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탕자도 보려 개가 핥았잖아요. 탕자도. 그렇게 그 거지도 그랬잖아요. 부자와 거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탕자처럼 그렇게 역사가 전부 지엄열매, 돼지 지엄열매로 나타나야 그 보여줘야 되니까 황폐하고 황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렇게 난 할 수 없어요. 부자 거지도 마찬가지고 역사에서 그렇게 거지라 해서 돈이 없고 그런 걸 논하지 말아요. 그런 건 여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요.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있으면은 호텔 얻어놓고 하면 좋죠. 뭐 있는 거 다 그게 우리의 소품인데 돈도 소품이고 다 소품이고 우리 다 버리고 갈 건데 써야지. 놔두면 뭐 할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죠.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거지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고 여가 지점열매를 알아야 되죠. 다 성경에 어디나 보니 다 그렇네요. 어디 하나 다른 얘기 한 거 없어. 성경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전부가 오늘날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죄가 내 안에서 처절하게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유니언 크레스트, 그게 연합하는 그 조건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죄는 바로 예수는 내 안에 죄를 바로 폭로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마귀는 계속 홀려홀리하게 하고, 그 얘기죠. 홀려홀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는요. 그렇죠? 성경 어디나 다 할 말은, 그러니까 어느 날 검사장은 농고장을 써요. 농고장. 바로 율법은 농고장을 쓰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은 죄를 그냥 폭로시키는 거예요. 죄를 다 넣어갖고 폭로시켜. 그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어디를 보든 간에. 예?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아주 그냥 어설프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는 죄를 계속 끄집어내고 내 속에서. 그래야 죄인중에 개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먹어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디를 가요? 화장실 가잖아요. 진리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먹었으면, 우리 진리의 그 양식을 먹었다. 하늘의 양식, 에피오스 알토스, 하늘의 음료, 필마 티코스를 먹었으면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당연히 우리는 죄를 폭로시켜요. 역사 속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그림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 다른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죄를 폭로시키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애통하게. 그게 지옥 체험이에요. 그게요. 지옥 백신을 역사에서 맞아야 된다니까요. 안 맞게 되면은 절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 하나 다른 말은 없어요. 전부 이 말만 하고 있다니까요. 애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먹으면 그런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그런 게 나타나야죠. 우리한테. 안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오늘 그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올라와 버리면은 또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그런데 이걸 하나님 말씀 또 보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거든요. 그래서 진정 너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사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셔서 진정 역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이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전 세계가 내 소품인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었고, 이 역사 속에서는 내 죄를 폭로시켜서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